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힘있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 대강절로 나아갑니다. 대강절이란 의미는 다가오다 라는 모습으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묵상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주제로 하나님의 소망은 이라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가야 할 소망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첫 번째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어둠의 세대, 소망 없는 세대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 메시지는 나사렛 땅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두 공통점은 세상의 화려함과 이목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낮고 아름답지 않은 또한 작은 소규모의 모습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소망의 메시지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곳에 임했고 그 소망의 메시지가 힘이 됨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뭘 말하나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인정하는 마음이고요.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바른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상황이 때로는 힘들 때 그러한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하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계절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천사를 맞닥뜨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에 사용된 카리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입히다 라는 부분인데 그 형태가 완료 수동 분사 여성 단수 혹격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제 네가 은혜를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 은혜는 너의 선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분사 형태를 통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꼭 두 군데에만 발견하는데 오는 말씀과 에베소서 1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가,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두 번째, 은혜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이다. 세 번째, 은혜와 소명은 한 쌍이다. 네 번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감사하며 부르심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서 살아나갈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드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계절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대신 심판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도구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소망 집대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란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지은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이 다른 것이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아를 말하고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은 구원을 이루실 그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때로는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이룰 수 있고 그 소망의 메시지로 삶을 살아낼 때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번 남은 한 주도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놀랍고 귀한 은혜의 감격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지치고 낭망될 때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축복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